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로부터 1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1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하셨으면 제가 32절을 읽고 교대로 읽겠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그 설교 제목은 우리가 아니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였다. 40절 말씀인데요. 그 구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 11장을 그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을 차례대로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창조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벨도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창세기를 다 지난 다음에 창세기 어느 정도 지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까지가 쭉 기록이 돼서 창세기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구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고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짧게 그 흐름을 요약을 해주는 겁니다. 창세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를 넘어가죠. 출애굽기 넘어서 나온 사람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세로부터 이제 끝난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와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죠. 그 다음의 내용이 우리가 이제 성경공부를 해봐서 알겠지만 여호수아 다음에 뭐죠? 사사기죠.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룬 내용 중에는 이제 사사기와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사무엘서,
그리고 역대기와 그다음에 열왕기, 그리고 선지서까지 그 내용들을 다 짤막짤막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이제 오늘 다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제 오늘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겪었는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가정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 이렇게 되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옙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뒤에 지금 쭉 이야기할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내가 정말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다. 얼마나 많은 영웅들이 있었느냐. 얼마나 많은 신앙의 그 선조들 가운데 빛나는 자들이 있었느냐. 그런데 다 말하려면 몇 사람만 들어도 이 정도인데 얼마나 내가 많이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어렸을 때 위인전 읽어보셨죠? 위인전 읽으면 그 막 가슴이 뛰지 않나요? 특히 이제 저 많이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막 그 이순신, 그다음에 강감찬, 을지문덕 이런 영웅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막 가슴이 뛰고 갑자기 막 힘이 근육이 갑자기 막 늘어나는 것 같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지금 그 내용들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33절에 그 영웅들이 한 이야기를 따라가는데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수많은 민족들을 가서 쳐서 진멸시키기도 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다윗의 정복 같은 경우에 다윗은 평생 패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승리들, 이러한 부분들, 그 이후로도 하나님이 다른 왕들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게 하는 일들, 그리고 사사시대에는 사사들을 통하여 이방의 압제자들을 물리친 일, 이런 일들이 믿음으로 나라를 일으킨 일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기도 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약속을 받기도 했다.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 그 약속을 통하여 사무엘도 약속을 통하여 받은 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영웅들의 일대기 중에서 아주 찬란한 역사 가운데서 충분히 드러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들이 그런 그 승리를 얻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33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누구의 얘기일까요? 사자의 입을 막았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떠올리겠죠. 예.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런데 뭘로 막으셨냐면요,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웅들의 모든 그런 것들, 업적들은 다 그들의 힘이 막강해서 그들의 어떤 특별한 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서 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 방금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인데 뭐 때문이라고요? 믿음으로 해서 그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34절에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이건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불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친구가 있었죠. 예,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그 무습으로 만든 상을 세우고 절을 해라 할 때 절을 하지 않고 버텼던, 그래서 아주 극심한 풀무불에 집어 던졌을 때 불 가운데서 뜨뜻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걸어 다녔던, 이것이 불의 세력을 멸했다. 멸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불이 그들을 침범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뭐라고요?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 칼이 그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칼날을 피하도록 하기도 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칼날을 피하기도 하시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다. 사사 같은 경우에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자들을 세우셔서 적들을 물리치는 지도자로 삼으셨고요. 사울마저도 그가 가장 가난한 약한 자라고 고백했을 때 그를 높이셔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이러한 모든 놀랄만한 승리들을 다 말할 수 없어서 그냥 짧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은 다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우리가 정말 어떤 역경 속에서 승리를 거두고 싶다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위협하는 세력들을 하나님이 멸하게 하실 것이다. 사자가 나를 물으려고 하는데 그 사자의 입을 막아서 잠잠케 하실 것이다. 칼날이 나를 치려고 오는데 그 칼날을 하나님이 피하게 하실 것이다. 심지어 35절에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말은 좀 표현이 좀 모호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그 원어상의 표현을 보게 되면 죽은 자로부터 살려내서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이 자식을 믿음으로 강구를 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자식이 살아났었다. 우리 이런 경우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것이 두 번이나 있었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두 번이나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에 보게 되면 나오는 것이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요. 그의 제자인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들을 다 살린 것도 뭐라고요? 믿음이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내용도 있습니다. 35절의 딱 절반을 보면 앞에 부분까지는 아주 좋은데 뒷부분은 그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벌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았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어두워져요. 앞에는 그 놀라운 승리의 순간들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자들은 고문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고문이 아니라 심한 고문을 받았대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풀려나지 못했다. 31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이건 아마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아까 제가 그 루티 할 때도 그 성문 위에서 회의를 했다고 얘기했었죠. 거기가 재판장입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매를 맞고 그리고 묶여서 조롱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나무로 된 족쇄를 차고 그 위에서 전시가 됐었다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보고 조롱을 했을까요? 그 명예에 대한 큰 손상을 줬겠죠.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또 특별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습니다. 또 심지어 그 깊은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굶게 만드는, 오랫동안 가두고 굶게 만드는 일이 있었어요. 그 밑에는 그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진창이다. 물은 없는데 진흙이다. 그러니까 그 진흙 속에서 계속 며칠 굶주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일생의 마지막은 돌에 맞아서 죽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돌로 치는 것을 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톱으로 켜는 것을 당했다.
돌로 치여서 죽은 것은 스가랴 선지자도 돌로 맞아서 죽었고요. 톱으로 켜서 죽은 것은 아마 이사야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성경에 기록은 없는데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가 톱에 켜서 죽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이후의 선지자들, 기록에는 안 남은 선지자들도 톱에 잘려서 죽은 선지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믿지 않는 자의 학정을 피해서 숨어 있고, 그래서 결국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광야에서 궁핍하고 염소의 가죽을 입고 그렇게 살아야 됐다. 어떤 자들은 피하지 못해서 극심한 학대를 받기도 했다. 아하방과 이세벨 때 그들을 피해서 숨어있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할 수 있는 걸 보죠. 또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동굴 속에서 꽤 오래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승리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 그러면 승리가 많았을까요? 이런 핍박이나 환란이 많았을까요? 네, 핍박과 환란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의 순간을 보고 싶은데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걸 보니까 환란이 훨씬 더 많았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받는 핍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핍박, 그 핍박을 무엇으로 이겨냈냐면요,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승리도 믿음으로 오고 핍박과 환난과 죽임당함도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승리를 경험해서 기쁨의 순간에 넘치고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고통을 다 견디는가? 믿음의 차이일까요?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좋으면은 승리의 순간을 경험하게 하고, 믿음이 조금 기준선에서 약간 못 미치면 매를 맞는 정도 하고, 많이 못 미치면 톱에 잘려 죽는 걸까요? 에레미야가 믿음이 부족해서 돌에 맞아 죽고, 이사야가 믿음이 부족해서 톱에 잘려 죽었을까요? 승리하는 믿음이 따로 있고 환난을 견디는 믿음이 따로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승리의 순간에 서고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섰다.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 쓴 것도 믿음이다. (35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조할 때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뭐만 하면은요, 믿음만 꺾으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 꺾으면, 그러면 얼마든지 풀려나는데 그것들을 구차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음으로 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선택을 하라 하게 되면 우리의 선택에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영웅이 되시겠습니까? 비참한 이름 없이 죽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영웅이 되고 싶죠. 여기에 우리가 가지는 믿음에 대한 어떤 오해와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진 어떤 잘 만들어낸 어떤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어떤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모든 시대에 사실은 있었던 문제이기도 하고, 현대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위험성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승리할 수 있는데요.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를 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속성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가 어떤 차곡차곡 쌓아서 만드는 작품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성장하는 것이 우리 개인의 모든 부분과 정말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어쩌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른 믿음이라면, 참 믿음이라면 그것이 나의 자랑으로 사용될 수 없고, 그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성이 지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인격에 그것이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의 어떤 바라는 바와 충돌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참 믿음의 성격이에요. 그런데 자라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들과 그 믿음이 향하는 방향이 다를 경우에는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그때 우리는 믿음의 선택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아브라함도 선택을 해야 됐고, 야곱도 요셉도 다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들어간 것이죠. 모세의 부모도 선택을 했던 것이고, 모세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순간순간 선택의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드러나고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성장하죠. 그래서 믿음은 계속해서 변하게 됩니다. 근본적인 반영을 하면서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일시적으로는 믿음이 아주 쇠락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방향성이 남아있게 되면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참 믿음과 거짓된 믿음들이 있습니다. 거짓된 믿음은 환경이 바뀌면 달라지는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일이 발생할 때, 내가 승리하고 힘이 있을 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약해지고 패배하는 순간이 찾아오고 핍박 가운데 있을 때는 마치 내게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그 길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거짓된 믿음의 속성인 것이죠. 거짓된 믿음,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거짓된 믿음은 환경이 바뀌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기쁠 때에도 승리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까 그 예배 전에 그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찬양했었잖아요. 이 찬양은 제가 정말 인생에서
힘들지 않은 순간이 없었을 텐데 정말 힘들었을 때 그때 사실 기도를 더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때 항상 하던 찬양입니다. 막 정말 그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막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막 그 숨쉬기도 힘들 만큼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다가 기도 전에 항상 먼저 했던 것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이것이 항상 있었던 그 찬양이었어요. 전혀 생뚱맞죠. 막 힘든데 그 찬양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요. 그런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힘듦이 나를 먹지 않고 내가 먹히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그 가사를 늘 기억을 했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심한 고난은 아니지만 지금도 늘 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늘 주를 높이고 싶습니다. 참된 믿음은 상황이 바뀌어도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유지되죠. 일시적으로는 아주 굉장히 불타오르는 듯한 믿음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할 것 같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 때 그 동일한 마음이 그대로 살아있느냐 하는 것이 참 믿음. 그것들을 가능했던 것이 참 믿음인가 거짓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매를 맞는데 한두 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절대 풀려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렇다면 그 믿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믿음과 거짓 믿음들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은 또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들죠. 나로부터 생겨난 것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는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18장에 보니까 아주 유명한 비유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토기장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그릇을 빚으시는 토기장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빚으신 간에 또 빚다가 깨뜨리시지 간에 사용하다가 깨뜨리고 빚다가도 깨뜨리고 이런 모든 것 권한이 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빚으신 그릇이 어떤 그릇은 정말 귀하게 쓰이기도 하고 어떤 그릇은 막 험하게 함부로 쓰이기도 하지만 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릇이다. 그런데 우리는 귀한 그릇이 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다 귀한 것입니다. 그 안에 금을 담고 사람들이 그걸 높여서 아름답게 조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가장 귀한 그릇이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용처를 찾은 것입니다. 이렇게 내 모든 인생이 어떻게 쓰지 간에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핍박의 자리에 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믿음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승리를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그리고 실패를 하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다가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걸 감내하면서 그 길을 변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묘하게도 이 믿음은 우리는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증거를 해줘요. 참 믿음은 오히려 세상이 증거를 합니다.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이
넌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 그러니까 정말 나로부터 좀 떨어져. 세상이 밀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체하거나 그러면 우리 속에서 막 토하려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세상이 자기들이 소화낼 수 없는 무엇인가를 갖고 있게 되면 그걸 자꾸 토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조개가 자기 몸속에 들어온 이물질을 도저히 참아낼 수 없어서 그걸 계속해서 감싸고 뱉어낼 수 없어서 막 감싸는 것이 진주가 되듯이, 그렇게 해서 세상이 우리를 뱉어내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표현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그 정도면 돼. 우리랑 얼마든지 섞여 살 수 있어. 이게 좋은 거잖아. 네가 하는 것들도 내가 인정해 줄 수 있고 참 더 선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다 받아줄게. 그렇게 해서 같이 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참 믿음이 아니라고요. 참 믿음은 어차피 무엇을 향하냐면 하나님을 향합니다. 세상은 어디를 향하죠? 자기의 영광을 향합니다.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향하고 자기의 유익을 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분은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절충점은 없고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에 있었던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는, 광야에 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증거가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증거가 되고 세상에서도 그들이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뭐라고?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단어,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이 있다. 지금 아무리 승리를 거둔다 할지라도 승리를 하게 되면 개선의 행진을 해서 성문에서 막 들어오면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성문을 통과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옷을 펴서 막 환호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환호를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서 환호를 받을 것이다. 승리도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받는 박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면 더 좋은 부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같은 믿음으로 이 일들을 겪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어려운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아까 읽었던 40절인데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구약을 정리하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환난을 담대히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믿음이 좋은데 뭐가 하나 빠져 있냐면요,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다. 온전함이라는 것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 뭐가 더 필요했을까요? 그들은 그 모든 믿음의 마지막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을 했었죠. 그들이 그 땅 가운데 가나안 땅을 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룩한 성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의 세상에서의 눈에 보이는 약속의 실천인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더 좋은 성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승리를 겪으면서도 더 좋은 승리를 기다리고, 죽음을 겪으면서도 더 좋은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룻기를 우리 공부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야곱이 죽을 때 자기가 유언을 남겼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근데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자기는 죽지만 누가 돌아가는 것이죠? 자기의 후손들이 돌아갑니다. 자기의 후손들이 돌아가는 것을 나를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실천되는 것을, 성취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동일하게요. 아브라함이 받은 땅에 대한 약속들은 아브라함은 기껏 해봤자 한 뼘밖에 안 되는 묘지밖에 사지 못했지만 그 모든 땅은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의 후손들이 차지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약속이 두 가지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핏줄로 이어지는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을 계속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보존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혈통적으로 주신 이 땅에 대한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되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약속의 계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믿음의 계보를 따라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그 약속을, 땅에 대한 약속을 얻어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뭐였어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승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땅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는 것들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과정인데 그것은 우리에게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지금 하는 것들이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성취되길 바랬던 약속, 믿음에 대한 약속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면 그들은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기 전까지는 다 온전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들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보는 환상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7인에 대해서 두루마리를 받는 분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고 나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나온 숫자대로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모든 의인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이 의인으로서 흰옷을 입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중간에서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믿음의 고백들, 믿음의 행위들입니다.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의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들이 하는 일들로 구약의 모든 일과 통일되어서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라는 일에 다 같이 있을 것입니다. 12장 22절을 볼까요? 이미 우리가 이른 곳에 대해서 그것들을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이라. 더 나은 것을 말하는 것들이 다 된 것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우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에 우리가 이미 서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에 참여하고 있다. 결국 히브리서가 말을 하고 싶은 믿음의 흐름은 이것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그 흐름 속에서 그들은 하나로 같이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더 명백하게 우리 앞에 드러나 있는 것을 가지고 더 명백하게 그 일에 합류를 한 것입니다. 물론 이 일도 오로지 은혜로만 가능해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선택의 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너는 어떻게 할래? 잠깐 동안의 세상에서 유익이 주는 그런 것들을 찾아갈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대로 그렇게 가기를 원할래? 도중에 승리를 얻을 수도 있고 훨씬 더 많이 실패를 하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길을 더 좋은 것을 소망하며 가기를 원하고 그 길일 때 거룩한 성이 기다려 있는 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할래. 이 절의 앞부분에 이렇게 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모든 소원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를 향하는데 우리가 당연히 예수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1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의 발목을 거는 것들입니다. 욕심들, 탐욕들, 세상의 평가들, 이런 것들이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탐욕과 탐심과 어떤 감정적인 분냄과 이러한 것들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자고요? 벗어버리자.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주 앞에 당한 경주를 계속해 가자. 한순간 반짝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잠깐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할 것도 필요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한 시대에만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의 시대에 반짝해서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인내이고 우리 앞에 주어진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만 잘 서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에까지도 바른 믿음들은 동일하게 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 공동체가 같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스펙트럼이 아주 넓었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단 하나, 예수를 바라보자. 목적이 내가 얻는 유익이나 내가 얻을 영광이 아니라 목적이 예수가 되어서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다 같이 이 길을 가는 길에 다 같이 걷고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얽매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붙잡게 되는 죄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보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고 하는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순간에 환경이 주는 유익과 위로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한순간에 환경이 주는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멀리 보며 예수를 바라보며 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이 부족하여 주 앞에 능력을 구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멀리 바라보아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개들을 힘이 부족해서 멀리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하나님 고개를 들을 만한 눈꺼풀을 열을 만한 그런 힘만이라도 허락하셔서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